마태복음 28장 5절로 10절 제가 읽을 때 조용히 따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증인 되라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무덤 속에 누워있는 교주를 섬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고 그분은 살아나셨고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잘 듣고 아멘 대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다 아멘 하셨어요? 근데 잘못 생각하고 아멘 한 분도 있을 거예요. 나 예수 믿지. 뭐 내가 예수님의 교훈도 알고 또 내 성경 지식도 알고 또 내가 정기적으로 예배도 참석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실천하니까 나 예수 믿는 거지. 착각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다섯 손가락의 교훈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5가지를 믿는 겁니다. 이거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이 5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 동정녀 탄생.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 되심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믿어야 돼요. 네 번째, 승천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동정녀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은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승천. 그리고 마지막 새끼손가락 약속을 걸듯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마 약속하신 재림. 이 5가지를 믿어야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 같은 부활. 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 3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첫째, 믿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대. 지금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덤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겁니다. 여기는 무덤이에요. 모든 인간의 끝은 무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이게 중요해요. 세상의 역사는 쭉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구약 성경부터 쭉 하나님이 예언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다르지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 아니?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인도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있지요. 도마.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고 이제 11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10명이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주님 가셨는데 주님 가시자 도마가 들어왔어요. 야,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조금 전에 함께 있었어.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그 못자국 그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않겠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도마를 향해 딱 주님 쓰셔서 도마야, 네가 나를 보고 만져보고야 믿겠다고? 그래, 만져봐라. 몸을 내미셨어요.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만져보고 나를 보았으니 이제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도마 같은 분들 많아요. 언뜻 보면 대단히 합리적인 것 같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니까 똑똑한 것 같고 그래요. 나는 진짜로 보아야 되지. 내가 만져보고야 나는 믿겠다. 굉장히 뚜렷한 것 같죠? 근데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내가 본고로 믿느냐? 나 만져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더 믿음이 큰 자요 더 복된 자라 그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특별히 도마가. 여러분, 내가 세상 살면서 내가 보고 만지는 그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고 믿고 만지고 믿고 내가 확신하고 믿겠다. 그게 그 범위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은 10,000분의 1, 억분의 1도 안 됩니다. 뭐 똑똑한 것 같아도요, 그 문제 있는 교인입니다. 나는 만져보겠다. 나는 뭐 보고 믿겠다. 사실 도마가 만져보고 보진 못했나요? 봤어요. 3년 동안 예수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이적들을 직접 만져보고 봤습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는 이적을 봤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는 거 봤습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한 거 봤습니다. 안진병을 일으킨 거 봤습니다.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모든 역사들 제자들이니까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죠. 여러분, 내가 본다고, 내가 만진다고 그게 믿음으로 될 것 같습니까? 착각입니다. 말씀 없으면
모든 게 믿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꼭 보고 내가 만져보고 믿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만지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사과나무에 첫 열매 사과가 딱 맺혔어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사과가 줄줄이 맺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러는데, 그 부활장에는 그 부활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열매는 씨가 있잖아요. 씨는 요만합니다. 예를 들어 수박씨, 또 뭐 사과씨, 요만하지요. 수박씨가 요만해요.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땅에 뿌려지면 그 수박씨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썩어요.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서 싹이 나와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수박 이만한 게 열매가 맺는다고요. 수박씨 요만한 데서. 그 의심하는 분 없죠? 이 수박씨 요만하지만 그 속에 수박에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이만한 수박이 맺히는 거예요. 잘 봐요. 내 속에 나만 있으면 나는 생명의 주인이 아니니까, 생명의 씨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 내 육체는 썩어져도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치 수박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마지막 열매를 맺듯 나는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은 죽음을 통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새롭게 바꾸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파하라. 7절에 빨리 가서 전파하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빨리 가서 전파하라. 그런데 거기 또 단서를 붙입니다. 그냥 빨리 가지 말고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고 부활을 확인하고 그가 누우셨던 곳 빈 무덤을 보고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지요. 이 부활의 사건은요, 너무너무 놀랍고 감격적인 사건이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첫 열매, 이제 너희들 나를 믿는 자는, 오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씨가 내 속에 있으니까.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요, 진짜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막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냥 있기를 못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그냥 조용히 갖고 있기에는 너무 이게 막 터질 듯 내 인생이 막 흔들렸으니까 그냥 못하는 거예요. 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할 수밖에. 예수님 안 만나고도 집사 될 수 있어? 예수님 안 만나고 어떻게 뭐 직분 맡을 수 있어? 여러분 속에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릴 만큼 막 그런 역사가 있었는가? 없었다면
당신은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매 맞아 죽기도 하고. 근데 저들이 전한 게 뭔고 하니 예수님 부활했다, 그거 전하다 죽었어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생명을 거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자기 거짓된 희미한 어떤 생각 때문에 자기 생명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내 생명을 걸어도 좋겠다, 이거다. 그러니까 생명 걸고 죽은 거지요. 제자들만 그랬나요? 초대교회 교인들 생명 다 걸었지요.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있지요, 경기장. 거기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짐승과 싸우다 죽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로마 나라는 로마 자체가 신이에요. 황제가 신이에요. 근데 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 다 갖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굴하지 않고 죽어요. 싸워요. 왜요? 부활의 주님을 저들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의 어떤 막 이 파워,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부활의 주님, 주님을 만날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에 맥이 없는 건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3월 첫 주간에 인천에 집회 갔었죠. 그 목사님이 저를 안내하다가, 목사님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그 보니까 이렇게 십자가 탑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1885년 4월 5일 그날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날 아침에 선교사 아펜셀라와 언더우드 두 선교사가 배에서 첫 발을 딱, 조선 땅이지요. 그때 조선 땅을 밟은 그 자리래요. 그리고 그 옆에 기념교회당이 자그만하게 있더라고요. 그때 아펜셀라 나이 27, 언더우드 26 애들이었습니다. 그때 조선 땅, 저들 미국에서 잘 사는데 조선 땅이란 그냥 어둠 자체였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불같이 끓어오른 거예요. 가슴이. 그래서 저들이 한국 땅에, 이 조선 땅에 딱 발 딛는 날을 부활절로 정한 거죠.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둘이 딱 똑같이 딱 이렇게 발을 딛고 조선 땅을 밟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장로교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 두 분이 왔거든. 저들 가슴에 뭐가 있었어요? 부활의 주님이 있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2000년 전 무덤에 있던 천사는 빨리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2000년 전에 빨리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빨리 가서 전해야 됩니다. 2000년이 지났으니까 더 빨리 가야지. 나는 왜 못할까? 성경 지식이 없어서, 뭐 직분이 없어서, 뭐 그게 아니고 부활의 주님이 없어서입니다. 마지막 8절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갔습니다. 천사도 무서워 말라 그랬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 만날 때마다 평강할지어다, 평강을 빌어줬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쁨의 근거는 부활입니다. 부활.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게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병들어도 기쁠 수 있고요. 가난해도 기쁠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 보세요. 막 돈 많고 잘 살아. 그래도 얼굴을 보면 평화가 없어. 기쁨이 없는 거죠. 어떤 분은 병들고 가난해. 그래도 항상 기쁨이 있어.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이 있고 없고가 다른 거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요, 어떤 것도 막지 못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0절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께 받는 이 기쁨은요, 아무것도 세상에 무엇도 그것을 뺏지 못한대. 죽음도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삶 속에 늘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그래요. 뭔가 아니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래요. 언제 이룰까? 언제 헤어질까? 언제 어떻게 될까? 죽음의 공포 때문에 모든 삶 속에 염려와 근심과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버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탁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가난해도 기쁘고요, 오늘 사업이 어려워도 기뻐요.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이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지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한 번 사는 인생 힘차고 멋지게 그렇게 걸어가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날마다 불평이나 하고 투덜거리기나 하고, 그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힘차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